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추수의 열매를 거두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이 절기가 되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성찬식을 진행해 나갈 텐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성찬식이 뭔가, 그리고 어떤 성찬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성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성찬식이 사실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성찬을 받고 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이 성찬의 의미가 분명히 있고 또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더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꼭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성찬을 나누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 죽는 것이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출해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각 집마다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닥치는 날 그 피를 보고 피가 묻어있는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그냥 지나간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각 집마다 양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양의 피를 각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른 거예요. 진짜 죽음의 재앙이 닥치기 시작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집집마다 통곡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잠잠하게 된 거예요. 왜냐?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살아나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서 매번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 6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자, 근데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서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돼요. 결국은 이 6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 그 만찬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식사 나누다 말고 깜짝 놀랐죠. 나는 아니죠. 그러면서 서로들 자기는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이 밥그릇에 손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했는데, 그때 밥그릇에 손 넣는 자가 누구였냐면은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이 유다가 또 이야기하죠. 선생님, 나는 아니죠. 네가 말했어. 네가 네 스스로를 이야기했어.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에서 떡을 손에 드시더니만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 거예요. 또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잔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더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러면서 그 포도주 잔을 가지고서 나의 피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소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떡을 나의 살이다. 그리고 잔을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각 나눠주고 받아 먹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왜 오셨는지 분명히 목적을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거예요. 죄값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는 마지막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하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이에요.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서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다다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시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떡 주시면서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살을 대신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피를 대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간혹 몸이 아파 수술을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피가 부족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혈을 해줘요. 그래야지만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이것을 전부 다 걸러내고 새 피를 공급해 줘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죽음을 통하여서 새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어. 이건 내 피야.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나의 피야. 그러면서 피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잔을 받아 마시게 한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또 어느 경우에는 몸에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런 예예요. 콩팥이 망가졌어요. 쓸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습을 했었어요. 곧 피를 걸러주는 거죠.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식을 받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장기를 대신 내 몸에다가 이식시켜서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를 해결함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떡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살, 새로운 피를 주심으로써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찬을 받게 될 거예요. 누가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한 분이라면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라고, 이 성찬을 받을 때에 단순히 이건 떡이네, 혹은 이것은 포도주네,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이건 내 살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 주님은 나에게 새 살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에게 새 피를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고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생명을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기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되어서 새 인생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내가 떡 먹었다 혹은 포도주 마셨다 이게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이 되어주시고 피가 되어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받아먹는구나. 그리고 오늘 주님은 내게 인생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삶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영접하고 받아먹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찬을 우리가 소홀히 받을 수가 없죠. 거룩하게 받아야죠.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찬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가져요? 주님, 나에게 봐주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일단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난 이제 새 인생 살겠습니다.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이제는 용서받은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지고서 성찬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어지면은 과거에는 나 혼자 살았고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이제는 새 인생으로 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이 성찬에 대한 이 말씀이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냐면은 나를 기념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찬식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 기념하라 그러면은 마치 생일잔치를 벌이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억해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짧은 시간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이미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계시길 원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새 생명 얻는 삶을 살길 원하시고 변화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것이 바로 성찬인 거예요. 이 떡을 먹음으로써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이 잔을 마심으로써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포된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찬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다시금 모시는 거예요. 난 주님을 다시금 영접하는 것이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찬을 복되게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받으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라 혹은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또한 주님을 모시라는 말씀이고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새기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거 받아 마셔 그러면서 이 잔이 뭔지 알아?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언약의 피, 약속한 피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늘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을 살았다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계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찬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29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제부터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마지막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찬을 다시금 또 재현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먹는 날이 올 텐데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이제는 안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만찬이라는 거죠. 언제 재현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다시금 재현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대로 죽으시는 그 죽음은 마지막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언제 다시금 또 생명을 재현하느냐? 제자들이 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 다시금 생명의 잔치를 벌일 때까지는 이것이 끝이다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의 생명을 다하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그 거룩한 삶이 바로 성찬이네요.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마다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금 주님을 모시고 또 다시금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